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13장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시키시며 어디로 보내시고 어떠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셨나,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13장부터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요. 1차 선교는요, AD 47년부터 49년까지로 보고요. 2차 선교는 49년부터 52년 정도로 봐요. 그리고 3차 선교는요, 52년부터 57년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53년부터 58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약 10년에서 11년 동안 이 긴 여정의 선교를 바울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해 내고 있어요. 결국 1차, 2차, 3차 선교를 총괄하여 바울은 그것을 어떠한 행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한 곳만 가가지고 그 몇몇 사람들, 한 지역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요,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고 있을 때는요, 로마서를 기록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그 전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요. 왜요? 왜 기록해요?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붙잡혀 있는지, 아무리 붙잡혀 있어도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그 말씀이 한번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편지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그 해결 답을 주고, 또 이제는 로마를 꼭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마는요, 바울이 직접 선교는 못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많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잖아. 복음을 증거했잖아. 그때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6월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그러한 일을 목격했는데,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모하던 자들이, 그 멀리서부터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각각 다시 자기 처소로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로마에는요, 다른 제자들이 가지 않았지만 이곳에는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가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요, 이미 벌써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말씀으로 이제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덴에 가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깨달은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요, 진주와 같은 복음 중에 복음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의 의, 뭐 다른 의,
어떤 것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로마서에는요, 복음 중에 복음의 진액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수리아로 다시 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공모를 깨달은 후에는요, 이제 성령님께서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예물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바울은요,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물만 헌금만 전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방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된다는 이 증거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7명과 함께 동행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과정을 같이 나눴어요. 드로아에 먼저 가고, 또 그 드로아에서 7일 동안 함께 있은 후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청년을 다시 바울이 살리고 그것으로 또 위로받고, 그리고 마지막 여정 가운데 내가 에베소를 직접 방문은 할 수 없지만 잠깐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후에 마지막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을 왜 만나서 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고 3년 동안 밤낮으로 울면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에베소 지역, 이 지역을 통해서 7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0장 24절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끝까지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어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달려갈 길, 그것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의고 오직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주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증거하면서 늘 기분 나빠요. 종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아니 내가 누군데 저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늘 불평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영광된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길 원한다면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이 은혜를,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내 마음속 한 곳에는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감히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고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걸 알 때에,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수준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의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기도, 무릎을 꿇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슬프니까 그러고 울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타요. 얼마나 21장부터는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3차 선교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여정에 또 만나야 될 많은 제자들을 또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고 지내는 여정을 기록해요.
바로 곳으로 가요. 여기에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차 선교 여정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요. 고스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에요. 로도로 지나가요. 거기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여정을 가서요. 안디옥을 가기 때문에 구브로를 오른쪽으로 두고서 배를 타고 갔지만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구브로를 왼쪽으로 두고 가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먼저 두로에 잠깐 멈춰요. 머물면서 짐을 풀고요. 그 연결되는 말씀이 21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은요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뭐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요 성령으로 감동이 돼요. 근데 똑같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는데 바울은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내가 죽기도 각오하였노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이 제자들은 가지 마세요 그래요. 성령에 감동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아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 두 마음이 생긴다는 거. 그거는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 마음이 생겨요. 생겼을 때에 성령께서 그 가르쳐 주신 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아는데요. 그때 하나님 힘 주세요.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이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가야 될 일 너무 잘 아는데 나 두려워요. 잠깐 피하면 안 될까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은요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거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지, 그러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잠깐 쉬었다 갈래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는 사람들은 잠깐 더 훈련을 받고서 이 거룩한 길을 마침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헷갈려요. 아니 왜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랬고,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가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됐는데 왜 다른 말을 할까? 다른 말 할 수 있어. 왜요? 신앙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길은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근데 그 길을 내가 혼자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성령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제자들도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리지만 그 말리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직 주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불쌍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한다면 당연히 보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순간 갈등은 있었지만요 결국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모든 처자들까지 온 가족이, 온 성도가 다 와서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하는 것. 물론 집에서 따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소식 듣고 나 집에서 나 따로 기도할게, 그냥 가나보다 하나보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요 사랑하지요, 간절히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요. 그럼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작별해야 돼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요. 이제 다시 바울은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쳐요. 돌레마이에 들려서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어요. 하루 동안 있어요. 돌레마이는요, 이 두로 밑에 여기에요. 잘 안 보이지만 위치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가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냐면요, 7 집사였던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 그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세례까지 다 주고 호련히 떠나요. 떠나고서 정착한 곳이 가이사랴예요. 근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빌립 집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빌립이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어? 왜 와 있어? 바울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 그때 사울이 사람들을 막 죽이러 다니고 교회를 막 잔멸하고 막 담에서까지 막 올라가고 박해가 너무 심했을 때 그때 가장 주동인물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교회가 다 뿔뿔이 도망했던 그 사건 속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결국 이곳까지 왔잖아요. 근데 빌립이 7 집사인데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예요. 빌립은. 그때 왜 7 집사를 왜 세웠지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그 구제에 그 도움을 누리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이 구제에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도들, 12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올인하고 이 일들, 봉사의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 중에 스데반도 세워주고 이 빌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 7 집사들은요, 교회의 어떠한 봉사들, 또 행정적인 일들, 교회 성도들 돕는 일들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거지요. 성령에 충만한 이 빌립을 만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는 거예요? 왜? 헌금 전해주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하는지 그거 전달하려고 가는데 빌립을 만났으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빌립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스데반의 일로 도망자가 됐지만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행하심을 보고 이 위로가 되니까요. 거의 2주 동안 머물면서 이 지친 몸을 바울도 쉬고 또 쉬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해지며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빌립이, 그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이요, 자녀를 낳았는데 딸만 4이었나 봐요. 근데 이 4명이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고요, 처녀로 지내는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자. 비록 이 땅에서 결혼하고 자녀 출생하고 살기는 하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니 이 자녀들이요, 다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된 거예요. 다 선지자로서 결혼하고 세상 거, 물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아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 만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에만 몰입하면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또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거. 우리가 지도로 보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늘 예루살렘 유대가 이 중심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와서 유대에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전해줬던 일이 있거든요. 그때 그 예언한 사람. 그런데 그 예언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졌던 걸 아는 바울이 이 아가보가 와가지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2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했던 말씀, 또 제자들이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잡힌다고, 잡히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근데 빌립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을 듣고서요,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봐도 예언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다 알아요. 그런데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만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바울은요, 때로는 도망도 갔어요. 피신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일을 감당해내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제 눈을 띄워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거든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아니 주님 뭐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여기 온 이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박해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요. 아나니아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그래서 가서 내 형제 하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줘요. 물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방 선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많은 공부를 하게 하시더니 결국 임금들 앞에까지 나를 세울 것을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뜯어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도 바울이 직접 들었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 환난 당할 거야. 그런데도 내가 너를 임금들 앞에 세울 거야. 이 말씀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성도들, 그 제자들, 그 마음들 지금 나한테 왜 그렇게 많은지 너무 잘 알지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 그럼 내가 안 가야 되겠냐고.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데. 나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피하라 하시면 피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저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뜻을 너무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이러고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주춤주춤해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겠어요. 지금 바울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마음이 인간적으로. 그런데요, 오직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 한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그리고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인간적인 길이 아니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날 후에요.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가는데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요. 그 중에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려가요. 왜냐하면 그 집에 머물려 하기 위해서래요. 누군가의 집에 머물다는 것,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인간적으로 끼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언제 어떻게 결박과 환란을 내가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오랜 제자, 이 오랜 제자는요 원래부터 제자라는 뜻이 있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 제자가 돼. 그래서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 가보니까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는 거. 아니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 어디 갔을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전도하러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지금 이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 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미 벌써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칼로 순교를 당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하는 이 야고보. 그런데 거기서 사역 보고를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사역 보고를 하면 그 선교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차, 2차 선교의 보고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했는데 3차 선교 보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해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신 그 성령이 보내시니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거를 보고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 모든 사역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와 이방에 이러한 많은 교회를 세웠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 지금 옆에 사람들이 지금 실질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연보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연보를 받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이 복음이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이 증거가 됐다면 이제는 만민이 주의 성전에 예물을 들고 오리이다. 이 말씀이 증거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 얼마나 감사.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가 오순절쯤이 된 거예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계획을 했지만 갑자기 막 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내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을 지낸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머물고 있는 그 중에 잠깐만 여기에 유대인으로서 열성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아주 수만 명이 있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늘 율법에 대해서 모독했다. 그 다음 성전에 대해서 모함했다, 모독했다. 이걸로 다 거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을 때도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다는 것으로 죽였고요. 바울도 유대인들이 죽이는 이유는요. 이걸로 충분해요. 율법, 성전 모독해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근데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너희들은 율법 이상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모함이고요. 거짓 선동이에요. 거짓 선동. 유언비어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 어찌할꼬. 바울 당신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이 행사 가운데 서원한 4사람이 있어. 근데 이 4사람을 그 비용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 일, 그 일을 당신 이거를 집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대로 행하는구나 그렇게 알겠다고.
그러고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 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는 절대적으로 피하라고 다 편지했다고. 그러니 이제 이 결례만 다 행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다 썼어요. 로마서까지 다 썼어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대로 바울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편지 따로 자기 삶 따로, 말 따로 자기 삶 따로가 아니고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편지 쓴 대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요. 9장 18절 보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권리를 다 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다 쓰지 않아.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자유해. 나는 누구에게 거림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뭐 잘 보일 일도 없어. 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다 종이 되길 원해.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20절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하게 됨.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게 됨. 왜요? 다 그걸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유대인 나는 여기서 자유로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유대인 이방인 나는 이미 벌써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언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율법 이렇게 막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될게. 그래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할 거야. 그게 그대로 고백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도 썼다 그랬어요. 로마서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고백 가운데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기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오직 이웃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 같이 우리는 1등에서 영광 돌리고 뭐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그 깨달은 복음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이튿날에 그들과 함께 다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결례가 다 끝나고 나서 만기된 것을 신고해요.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예? 거짓 유언비어 남발한 거 잘못됐다는 거 확인했으면.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법도 없어요. 그냥 거짓을 선동하죠. 그냥 거짓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래가 다 찼어요. 그런데 그때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다 충동해요. 무리들을 충동해요. 이 아시아는 에베소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외쳐요? 이 사람이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이거를 비방하고 거스려고 모독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헬라인 데리고 들어간 적 없어요. 그런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걸 자기네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 오해가 29절에 기록해놨어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헌금 같이 가져오는 그 일행 중에 7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봤는데 시내에 있었다고 이 사람을 데리고서 성전까지 들어갔다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착각해놓고서는요 거짓으로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달려와가지고 막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요. 왜요? 혹시나 제단불 잡거나 뭐 해가지고 바울이 요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완전히 뺏으려고 성전 밖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죽인 것처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갑자기 누구한테 들렸냐면요 로마인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소동이 있으면 또 자기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백부장을 보내가지고 일단 바울 치기를 일단 스톱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오니까 또 일단 스톱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의도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 우리가 여기서 잠깐 또 볼 수 있어.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바울 잡아서 두사슬을 결박하라고. 근데 지금 저 사람 누구 있는데 지금 이 난리를 치냐고. 무슨 일 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소리 저 소리 할 거 아니야. 진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럼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근데 막 영내로 데리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쳐서 죽이는 막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폭행이 막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을 번쩍 들어가지고요. 군사들에 들려서 아니 이 어른이 얼마나 폭행을 당했으면 이거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곳을 이동을 하겠어요. 왜요? 왜 그랬대? 또 설명을 해줘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면서 지금 폭행하기 때문이래. 근데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바울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막 헬라어로 막 하니까 잠깐 너 헬라어 알아? 그러면 뭐 지난번에 그 소요 이렇게 또 너 애굽인이냐? 아니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좀 허락해 달라고. 내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고. 근데 말할 때 이제 너 헬라어로 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22장으로 넘어가요. 지금 바울은요 죽을 것도 알아요.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도 다 알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같은 말을 다 일치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움직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만을 위한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바울의 행보를 오늘 함께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구원 받았어요. 똑같은, 바울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 받잖아요. 똑같은 거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주님을 위해서도 살지 못하고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아직 몰라서요.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알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힘 받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았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고백하며 가는 남은 복된 여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